아까도 우리 성도의 교제로 함께 인사 나누었는데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바울의 인사로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혹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지쳐하고 있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관계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경제의 문제, 참 둘러보면 문제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문제의 현실에 짓눌려서 혹시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되나?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되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뭘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프로이트는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 그렇게 조롱하기는 했지만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만 살짝 위로해주고 현실을 바꿔놓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의 복음이 성경 전체 첫 장부터 마지막 장, 첫 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빼곡하게 예수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이나 들고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성령님의 감동함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서도요,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이 로마서는 예수 복음을 특히나 더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어거스틴 너무 잘 아시죠? 어거스틴은 로마서의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한 말씀에 엎드러져서 그 즉시 방탕한 삶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초대교회 신학의 아버지라는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또 이름 없던 사제 마틴 루터,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 붙잡혀서 로마 가톨릭이 전하는 거짓된 복음에 대항하여 싸워 개혁교회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음의 불을 붙여서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했고, 그 미국 대각성 운동의 끄트머리에 은혜를 받았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음으로 물들이게 되었죠. 존 웨슬리는 로마서를 통해 마음의 흥분을 받아 영국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서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아닐까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로마서는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로마서 말씀을 이번 여름에 필사하게 된 것, 저는 너무 기쁘고 또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로마서를 필사하는 모든 분들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필사 못하면 어떡하느냐? 아니요, 그런 분들도요, 이번 여름에 로마서 필사는 못해도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 말씀이 예수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바꿔놓는 데는요, 단 한 구절, 말씀 단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구절 말씀을 만나는 이번 여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도입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복음. 이 예수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한국인을 고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고문할까요, 한국인? 라면 먹는데 김치를 안 주는 거래요. 또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못 누르게 하는 거래요. 저도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한 번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엘리베이터 이 닫힌 버튼 그 버튼이 빠져 있는 거예요. 누를 수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죠. 기껏해야 몇 초 지나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야, 이게 고문이다 싶었어요. 인터넷 속도 확 줄여놓는 것도 고문이래요. 어떠실 것 같아요?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겠죠. 택배 배송 일주일 걸리게 만드는 거. 대단하죠. 이건 진짜 고문이에요. 반면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식은 이런 거라고 해요. 오늘 치킨 할인이다. 이번 명절에 시댁 안 가도 된다. 연차 써도 눈치 안 본다. 내 집값 올라가고 내 전셋값 내려간다.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소식 뭘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옆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손잡아주고 계신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1절에 복음이라고 나오잖아요. 복음 하면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그 소식을 알리는 것, 국가적 차원의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아무데나 이 단어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혁명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나의 왕은 누구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전쟁, 죄와 죽음의 전쟁까지도 이기고 승리하셨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 이 세상에 로마 제국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되죠. 당시 로마 제국의 위용을 생각한다면 이건 반역 중의 반역이에요. 바울의 이 말은 목숨 걸고 하는 선전, 포고입니다. 어떻게 이런 선포가 가능했을까요?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세상의 끝판왕, 죄와 죽음까지도 싸워 이기신 예수님, 그분께는 로마 황제도 세상의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에, 복음 위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어 선교사님이 쓰신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님 짐 엘리엇의 이분이 아내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짐 엘리엇은 미국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서 학교에서 교수직을 바로 주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재죠. 근데 그 교수직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러 남미 에콰도르 와우카족에게 나아갑니다. 그때가 1956년이었는데 그때가 엘리엇이 창과 도끼에 찢겨서 순교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창에 맞아 죽었어요. 제대로 된 선교사역 한번 시작해보지 못하고 죽임당한 이 짐 엘리엇에 대해서 본토의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선교가 어디 있냐 수군수군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을 죽인 바로 그 부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부족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죽인 사람의 아내가 우리 구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냐. 이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온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짐 엘리엇의 선교는 바보 같은 선교였을까요? 그가 1949년에 대학생이었을 때 남겼던 글이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예수 복음에 목숨 거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 복음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영원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절망하고 무기력해서 나는 안 돼요. 난 소망 없어요. 말하곤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 복음이고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 부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 복음의 능력 붙잡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복음은 우리로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동의 이상입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전도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전도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이단 말고. 저는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 보면 마음이 참 기쁘고 뿌듯하고 와, 참 대단하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뭐 이미 믿은 사람이니까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시간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전도하시라 그런 마음으로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저 예수님 믿어요 말하고 지나가는 정도의 단순한 동의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나오죠. 헬라어로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의 순종 안으로예요. 믿음의 순종 안으로. 우리말 번역에는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동사를 붙여놓고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 동사가 없어요. 그냥 전치사 안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안으로라는 말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또 아닌 것에서 그런 것으로 들어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너무 배가 아파서 들어갈 때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데
일 시원하게 보고 나오면 어때요? 천국도 이런 천국이 없어요. 단 몇 초, 몇 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엄청나게 바뀌죠. 예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복음을 믿으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만큼이나 사람을 확 바꾸는데 순종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1950년대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거리에서 아주 유명했던 갱단 하나 있습니다. 마우마우스라고요. 이 갱단의 보스 이름은요, 니키 크루즈입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살아왔고 또 무속 신앙으로 아주 가득했던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황폐해진 채로 자라났어요. 그러면서 범죄를 더하다가 나중에는 이 갱단의 보스까지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브루클린 거리에서 전도를 하던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이 윌커슨 목사님이 이 갱단 보스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먹힐까요?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조각조각 찢어도 내 모든 조각은 여전히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외칠 것이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니키에게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막 조롱을 하면서 쥐어 팬 거예요. 얼마나 팼는지 네가 나를 조각조각 찢어도 그 조각 하나도 남은 조각 하나도 너한테 이런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이 조폭두목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징글징글한 거죠. 1958년에 이 징글징글한 복음 전도에 질려버려서 이 니키가 목사님이 주최하는 복음 전도 집회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그 집회에서 변화됐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펑펑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갱단의 충성심 대단하잖아요. 니키는 갱단의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보스인 거죠. 복음 갱단의 보스가 예수님이고 나는 그 복음 갱단에 부한 거예요, 이젠. 그러니 예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순종하냐면 예수님 믿은 바로 그날 갱단의 무기 다 챙기고 갱단 자기 부하들 다 데리고서 어디 간지 아세요? 경찰서. 뉴욕 경찰이 발칵 뒤집혔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랐대요. 이후로는 자수하고 광명 찾은 거죠. 이후로는 신학교에 가고 또 목회자가 되고 중독자와 청소년을 섬기는 사역을 86세가 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셔요. 이분의 일화는 1960년대 책으로도 나왔고요. 1970년대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찾지 않았지만 사랑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만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죠. 이것이 예수 복음이고 이 복음은 단 1초만 만나도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예수 복음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보스, 나의 주님 삼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복음은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6절에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예수님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당장 취업이 안 되고 당장 사업이 안 돼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내 소유주가 손해 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소유주는 손해 날 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소유주는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온 우주의 역사를 꼼꼼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없으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렸는데 감옥에까지 갑니다. 사람들 눈에는 끝난 인생이죠. 더 이상 뭘 바래요? 하지만 요셉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는 장사 안 하세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 때가 되니 노예이고 또 죄수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요셉을 총리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직책이나 직분이 인생의 목표가 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목표가 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각한 흉년이 들 때 그 나라와 그 주변 나라 사람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 구원하고 살려내시기 원하신 그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야곱의 가정 죽을까 봐, 그 가정 굶어 죽을까 봐 미리 요셉 보내서 야곱의 가정을 살려내시는 게 목표예요. 요셉과 형들 어그러졌던 그 관계 화해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애굽 고센 땅에 내려와서 번성하여서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세요. 하나님이 이 목표를 이루시는데 요셉이 꼭 총리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노예여도 괜찮고 죄수여도 괜찮습니다. 노예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왕자일 때는 출애굽 못 시켰어요. 노예였을 때 출애굽시켰어요. 중요한 건 요셉이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또 총리일 때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 마음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대신 채워주는 게 있어요. 그게 7절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 유럽과 아프리카의 전쟁을 종식했던 로마의 평화보다 더 크고 위대한 평화, 세상의 끝판왕이었던 죄와 죽음까지도 무릎 꿇리고 싸워 이기신, 부활로 이기신 위대한 평화입니다. 이렇게까지나 주님이 승리해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뒤에 졸졸 따라가면서 순종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소식, 이 예수 복음에 우리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 말씀 무엇이든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걱정 근심 다 털어내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다 예수님 복음의 걸무로 참된 승리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늪에서 헤매이는 저희를 예수 복음으로 건져주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며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놀라운 복음의 인생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